9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31절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하투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록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랴와 삭불과 세레비야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삿두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하숲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하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사람의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읽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본문이라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읽으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은 아마도 신앙의 연수가 그리 짧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상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처럼 남아있는 그 어려운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과제처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 갈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지식이 있으나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살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쓰며 몸부림치는 그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그 의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의 기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영성은 상실한 채 그저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새 언약에 서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에 서명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서명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결단함으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이 결단한 그 결단을 따라 서명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단순히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 그 이름이 서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기를 맹세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뭐라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입교할 때에 우리는 세례 교육을 받고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점검하였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인가를 점검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 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고백하였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증거로 우리는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저 입으로 한 고백, 아무런 감동 없고 정말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 아닌, 정말 내 믿음의 결단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고백으로 아멘 하며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그 삶이 따라오지 않아요. 전혀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것뿐만입니까?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그리고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탕감시켜준다. 이것이 그들이 맹세했던 맹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역시도 이렇게 맹세하며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도 다음 세대가 되고 그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들은 어이없이도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러한 변질된 삶으로 변화되었건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손을 들고 서약하였으면서도 우리는 다음 대가 아닌 바로 내 생에 벌써 무너지고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한국교회 교육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정말 그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직분을 주었고 그들을 교회의 중직으로 세웠고 마치 범죄하여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는 사람 없고 그저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던 이 한국교회의 교육,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거울로 비추어 보지 않습니까? 이중적이고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서명이 없으면서도 내가 서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양 그렇게 함부로 살아내며 말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없는 빈 껍데기의 복음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허울뿐이고 빈수레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교육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제가 설문조사한 대상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문에 응한 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들의 부모는 목회자도 있었고 교회 중직들도 있었고 장로, 권사, 집사들, 또 아무런 어떤 직분은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다양한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자들부터 5년 이내에 비교적 짧은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연수에 따라 또 교회에 맡은 직분에 따라 아주 다양한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하여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였는가? 부모 양육 태도, 이 부모의 신앙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분명히 그들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분명히 그들의 부모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교육 방식, 그 부모의 실질적인 삶의 그 모습이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조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부모가 어떤 자이건, 신앙이 몇십 년 된 자이건 아니면 신앙이 짧은 자이건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직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 자녀의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교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개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꽉 잡고 있는 기득권들의 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그 권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권위만 내세울 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빈 껍데기일 뿐인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크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진리로, 본질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함없는 그 진리로, 그리고 적어도 내가 말씀의 전부는 몰라도, 내가 말씀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아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내가 얼마나 모순되고 내가 얼마나 거짓으로 살고 있는지, 설령 내가 내 자신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이 서명한, 적어도 여기 서명한 자들의 삶의 고백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서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그 맹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이들은 적어도 여기에 적혀있는 사람들만큼은 그 서명대로 살아냈던 자들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도전이고 끊임없는 분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명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맹세하며 받았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로 스스로 만족하며 이만큼 살면 됐지 거짓에 속아왔는지 우리가 정말 온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서명, 삶으로 나타내는 서명, 우리 이것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 그저 머리로 기억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가슴으로 새겨 손과 발로 기억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다음 세대 말은하면서 우리는 전혀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였던 것들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새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